안녕하세요. 조아TV입니다. 한민족의 사상, 최순의 동학사상, 도래 동경대전 출간에 증음하여 오늘도 강좌를 연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좌를 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돌 김여호 선생이 동경대전을 1, 2권을 출간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 한민족 사상을 구한말에 정립하신 최수원 선생의 동학을 널리 알리는데 아주 혁혁한 지금 공을 세우고 계셔가지고 일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래도 국내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구독자가 17만 5천 명 정도 되시죠 이분이. 근데 이번에 고발 뉴스 TV라고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뭐 콜라보를 하면서 교보문고에서 동경대전을 갖다 베스트셀러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좌는 같이 이렇게 대담 프로 형식으로 해서 강좌는 많이 지금 7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고발 뉴스도 거의 뭐 TV도 여기도 41만 명, 41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구독자 네, 숫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바람이 부는 길에 그 바람 좀 타고 가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아 TV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동학을 통해서 또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가 도울 선생의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 TV 쪽하고 콜라보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스트림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대담 프로식으로 이제는 동경대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지금 한 7개 중에 5개 들었나요? 5개 들어봤는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아직은 도울 선생이 최순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경대전의 핵심 사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 제가 뭐 노자 도덕경에서도 도울 선생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했지만은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이 사실 우리 구한말 무국대도 후천개벽 사상의 하나의 보조적 텍스트로 쓰면 좋은 책이다. 같은 계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도덕경의 무의자연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구한말 우리 동학에서 정립한 무국대도 후천개벽 이론이 바로 무의자연 이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제가 노자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김영호 선생이 엄청 깠거든요. 지금도 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런데 노자 도덕경을 하시다가 동학책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감이 왔으니까 동경대전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은 있다는 거예요. 감은 있는데 정확하게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은 있어서 책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책을 내신 거에 대해서 자기 성과를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수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평생 동안 뭐 50년 동안에 공부를 해오신 분이 뭐 유튜브를 하셔도 거의 뭐 탄탄한 기반으로 한 17만 5천 명 구독자까지 이끌면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 사상 운동이라고 할까 이걸 주도를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동향을 저도 이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좀 맞춰 나가는 것도 저한테는 사실은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중경대전 해석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좀 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식으로 본래 동학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무국대도 후천 개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급속하게 지금 그런 징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지금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아주 치열한 대결 그 국면에 와 있고, 그건 제가 볼 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우리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 와중에 이번 달 4월 9일에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KF-21 보라매를 공개를 했는데,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 6위에 해당되고, 또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전 세계 9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무기를 개발해서 해외에 판매를 많이, 그래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9 자주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K2 탱크 전차 있고, 그런 식으로 흑표 전차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수함들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도 사드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궁이나 천문가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런 방산 산업이 지금 우리 한반도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 방산 업계에서 돈을 쓸어 담았잖아요. 쓸어 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체해 나가고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이제 전투기도 우리 손으로 이제 만드는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시작이니까 4.5세대라는 건 지금 현재 거의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세대 전투기 3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스텔스 기능. 스텔스라는 건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거죠. 전투기가.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는 못 만드는데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 못할 만큼 엔진이나 여러 가지 성능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스텔스 전투기를 실제 생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 세대가 이제 4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게 이제 우리가 보라매 KF-21이라고 하는 건 4.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충족하고 나중에 스텔스기 5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기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의 자체 레이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65%가량 이제 국산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이런 걸 못하네. 일본은 다 실패했습니다. 비행기 자체 전투기 만들고 항공기 만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하던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핵 폭탄 같은 거 못 만드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면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 자체 원자력 기술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도 우리가 세계 2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 현무 미사일에다가 핵만 달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럴 정도로 수준에 와 있으니까 지금 군사력은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비행기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앞으로 세계 경영을 생각하는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세계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서 이제 선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왜 징조가 되냐면은 이 동학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영호 선생이 이제는 그 두 번째 그 여기서 그 하기를 도올 선생께서 서학은 동학이 아니라 무국대도 조선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 4월에 영적 체험을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 그 하게 되는데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21자 주문을 만듭니다. 그게 강령주라고 하는 겁니다. 시천주주 강령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님을 모시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문이 21자 주문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때 이 전투기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돼 있습니까? 왜 21자 주문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런 건 김영호 선생 같은 분은 모르시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요 내용 자체 안에 그 어떤 그 암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21자라고 하는 거는 21은 그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깨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새라고 하면은 우리는 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라매 같은 이 새도 닭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닭. 그러니까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오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천주주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이 그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하늘이 사람이 하늘로 되는 거는 건데 이 하늘은 새, 봉황으로 상징되고 땅은 뱀으로 상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새란 말이야, 새. 그러니까 새니까 하늘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동학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속에 그 하늘의 씨앗, 그 사람의 그 참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인데 사람의 참된 본성인 그 하늘이 사람 속에 내재가 돼 있고 그것이 발현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하늘로 변화해서 하나님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무국대도 후천개벽 과정이고 그것은 바로 모두 다 봉황이 된다고 하는 얘기, 새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는 새가 된다, 주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와대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상징하는 를 뭐라 그래요? 그걸 봉황기라고 그래요. 봉황깃발을 쓰잖아요. 중국 놈들은 용깃발을 쓰는 거고, 그 땅에 있는 놈들이고, 우리는 봉황이니까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우리가 봉황 인장 쓰고 그러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그 하늘의 민족, 봉황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 21자는, 이렇게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1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알 속에서 신으로 변하는 게, 하늘로 변하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게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 기간이 21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알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날지는 못하잖아요. 알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시제기가 나왔다는 거는 봉황 작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죠. 봉황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2018년에 동계올림픽 때 평창에서 그 인면조가 등장할 때부터 이미 예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뭐가 되네? 새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다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전투기 세계 거의 몇 위권 안으로 이거 만들어낸 거죠.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건 뭐야? 우리가 지금 봉황체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한 그 싸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과정에서 이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동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는 21자 주문, 사람이 봉황체로 이렇게 알 속에서 자라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는 길에 21자를 넣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석자, 8자, 10석자, 8자 이렇게 쪼개서 만든 것도 21자 이렇게 만든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과 부처로 화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과 부처로 화하고 있는 이 계획을 하늘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했다. 이 계획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이 계획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신선이나 부처, 부처들이 등장하게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계획했다고 하는, 계획했다는 게 뭐예요? 모사했다고 하는, 모사제천 난다는, 모사제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보통 세상 일은 성사제천, 그러니까 모사제인하고 성사제천한다는 게, 사람이 일을 꾸미고 하늘이 그 일을 완성한다는 게 보통 세상 일이지만은, 사람을 신성과 부처로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사,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늘이 그 계획을 짜서 진행해 온 일이고, 그 성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하늘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원래 우리의 한민족의 사람이 없으면 하늘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해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신성과 부처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대요. 성인, 세인트.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없으면은 하늘도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성인들이 없으면 하늘도 뜻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 중에 사람들이 성인들이고, 그 성인들이 바로 그 부처나 신선이 될 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으니까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늘도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도 신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머리 꼭대기 앉았던 신이 죽어야지 사람이 신 위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신을 밟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 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도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우리 한민족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조를 숭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늘이라는 걸 자각해서 스스로 하늘이 되는 거, 그거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영호 선생님 종교 막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종교 저기하고 하나님 저기 숭배하고 저 서양 종교 그러는 종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종교 없다, 종교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모사제천한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자신을.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키워서 자식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시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런데 무슨 서양 종교 배척하고 서양 종교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기 원래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또 여기 우리 하나님이니까, 동학에서 얘기하는 수은 선생도 동학의 하나님과 서학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도는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는 같지만은 서양 놈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뒤로는 자기를 위하는 짓만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갖다가 내팽개 버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동학을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왜 동학을 하는 것이냐면은, 왜 동학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호 선생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무슨 왜 동학으로 이름 졌는데, 동학으로 이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가,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이. 서기동네 재생신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서기동네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는 알려져 온 내용.
이미 조선 중기부터 이미 서기 동네 재생신한다고 하는 거는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재생 신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서쪽의 기운이 어떻게 돼? 서쪽과 동서의 기운이 합해가지고 이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 따로 없고 서가 따로 없고 동서는 다 뭐예요? 음과 양이야. 동과 서는 뭐야? 동은 양이고 태양이고 서는 달이란 말이에요.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태양 뜨는 걸 좋아하고 서양 놈들은 해지는 걸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과 서가 원래 같이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수메르 쪽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가는 문명이 있었고 동쪽으로 오는 문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동으로 우리가 와서 모든 동양 문명의 정수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온 거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그리스로 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가 확장된 뒤에 유럽으로 확장시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계속 근데 일본은 이제 약간 방파제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거야. 미국이 이제 직접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서가 다시 합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는 그는 나쁜 놈들이 이렇게 김용수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소리. 이 음양의 흐름을 모르는 소리. 이 지구 자체의 음양의 변화를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동서의 그것이 합하는 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대운 합운시 이렇게 된 게 동쪽과 서쪽에 그것이 합하는 대도로서 무국대도에서 합하는 그 합운이 지금 있다.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선 합일기생. 그러니까 유불선이라는 건 동방의 문명이잖아요. 여기다 유불선 플러스 뭐 한다는 게 기독교. 기독 문명을 플러스해서 유불선 플러스 기독 합일기 재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수에서 사수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방은 3이고 서쪽에서 1이 오면은 4가 된단 말이야. 사금수로 이게 이제는 그 이치를 이룬다는 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가 합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척하지 말고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의 왜 잘못됐냐면 예수라는 그 양반이 가르친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다 하지만 텍스트 안에는 다 배운 바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것 뿐이지. 그거는 기독교만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텍스트 있고, 경전 있고, 다 있지만은, 진짜 그 성인들에 대한 가르침은 다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라. 하지만 텍스트는 있고, 공부는 오래 해왔으니까, 조금만 바꿔주면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서양의 기운을 합해서 기독교도 합하고 다 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하라고 해서 합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운이니까 그래서 동과 서는 합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땅은 동과 서의 문명을 합하는 문명. 그래서 한국인들이 융합하는 걸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짬뽕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고 그냥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건 다 융합해서 새롭게 창조해내잖아요. 이게 한국인들의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한류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문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선보이면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문명이라. 왜? 다 융합한 거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더 융합했는데 더 못나게 융합한 게 아니고 더 창조적으로 더 훨씬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이 그 정도의 융합 창조력이 있는 민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도 합하고 불교도 합고 다 합해가지고 그냥 버무려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인류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지고 기독교 욕하고 서구 문명하고 동양 문명을 왜 갈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원래 같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나눠서 돌아서 다시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합해 들어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지시 도성입덕. 그러니까 도가 이루어지고 덕을 세울 때가 언제냐?
그 말복에 합할 때다 말 때 그때 다시 부활에 돌아오는데 그 원래의 그 부활 왜 처음에는 나눠지기 전에는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동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로 부활해서 합해. 그 왜 복합 1, 2, 1치 1, 2 하나의 이치로 합한다. 그래서 동서도교 합일리. 그러니까 동서도교가 동서의 도의 그 동서의 그 기독교, 과학, 헤메네틱 카발리즘, 서양 뭐 이런 거, 동양은 뭐예요? 우리 유불선 이게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치로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기 동네 상제 재림한다 분명무의 그러니까 분명하니까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야. 서기 동네 서기가 동쪽에 와서 합하는 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이미 중국이란 나라는 청나라 중기의 권륭제 그 옹정제 광희제 옹정제 권륭제 그게 굉장히 그 중국이 가장 강성했던 때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만주족이잖아 사실은. 그때 이미 끝났단 말이야 중국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중국의 문명이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또 돌아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동안 한국에 모든 걸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거란 말이야. 미국 거를 흡수해드리고 있는 거야 계속 서양의 문명. 하나로 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지금 남북에 분단된 이유도 그걸 합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게 합해서 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왔을 때 그때 이 세계를 리드하고 이 세계를 이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야지.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기독교도 먹고 다 먹어야지. 뭐 근데 김영우 선생님 뭐 기독교 욕한다고 그거 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영우 선생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이분들 아직 예수나 뭐 아직 기독교 경전 해석을 잘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못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하신다. 근데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볼 때 김영우 선생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올 선생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 가지고 나가봐야 비순밖에 안 돼요. 지금 도올 선생 수준의 공부 가지고는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의 도를 다 합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다 수긍하고 인정할 만큼 서양 정통 신학에서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수준의 그런 가르침의 체계를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런 내용들이 동학에 있는데 그걸 어설프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서기 동네니까 서쪽에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동쪽에서 합해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동방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동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학.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써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동방의 에덴의 땅에서 둘째 아담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방의 에덴이라고 됐대. 동쪽에서 모든 만물의 그 시작은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 선생이 동학이라고 한 것이지. 서학의 대응대 서양 놈들이 뭐 해서 그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동학을 만들었다. 그거는 김영호 선생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최순선도 얘기했지만 도는 다 같아요. 도가 같은데 무슨 것을 배척을 하기 위해 만들어. 서쪽 기운도 다 흡수를 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새롭게 만들어서 나가는 여기가 새로운 시발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 동방의 에덴 땅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성경의 2장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동방의 에덴 땅이,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치로 동학이라고 한 겁니다. 동방의 에덴, 그 동방의 동.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기도 7개 교회에 서신 보낼 때 동방 아시아 교회 7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야. 시작을 하라고.
동방 7교회 7교회 동방 동쪽 우리 대한민국 땅이란 말이야 그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